오늘도 주님의 크신 은혜가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는 가장 무더운 때를 지나가고 있고, 또 코로나도 가장 많은 사람들이 또 감염되고 있는 그 한중간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태풍도 또 우리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많은 사람들은 건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건강을 잃으면 모든 것을 잃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이가 많지 않지만 그 나이가 들면서 그게 무슨 말인지 조금씩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있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준비되어 있지만, 그러나 한 가지를 잃음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리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올림픽이 오늘 끝나지만 올림픽 선수들 중에도 정말 열심히 4년 5년을 준비해서 세계 랭킹 1위가 되어도 코로나의 양성 판정을 받아서 일본에 오지 못하는 선수도 있고, 또 일본에 왔지만 경기장에 한번 나가보지 못하고 그렇게 자기 나라로 돌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현상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처럼 정말 많은 것들이 좋고 준비되어 있지만 정말 소중한 한 가지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신앙에도 그런 것이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소아시아 7교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 한 교회 한 교회마다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소아시아의 7개 교회라고 하지만 오늘날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를 대표해서 한 교회 한 교회에 이야기하시는 장면입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첫 번째 교회 에베소 교회에 하나님께서 칭찬하십니다. 너희의 수고와 너희의 인내와 너희의 부지런함과 너희의 영적인 분별을 정말 칭찬한다, 잘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구나 라고 말씀하시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것이 좋으니까 한 가지 정도 부족하거나 없어도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한 가지는 어떤 의미인가? 그 다음 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칭찬도 받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인내도 잘하고 수고도 잘하고 거짓과 맞서서 잘 싸웠지만, 그러나 처음 사랑을 벗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과 떨어져 처음 사랑을 버린 그 모습은 그곳에서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가서 너의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축복을 이제 멈추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에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디서 너의 사랑이 떨어졌는지, 어디서 너의 사랑이 문제가 있었는지를 생각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십계명의 말씀입니다. 십계명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어디에서 문제가 생겼는지를 생각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1계명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올바른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문제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함으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하나님을 몰라서 생기는 그것이 문제였는가? 이처럼 하나님께서 오늘 또 이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할 것을 부탁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제 3계명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지만 이 한 절에 굉장히 많은 것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본문에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인가? 그것을 알아야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말이 뜻하는 것, 망령되게라는 것은 함부로, 헛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어로는 in vain, 그리고 일본어로는 미다리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어를 찾아보니까 라샤웨라는 단어로, 샤웨라고 하는 것은 거짓 그리고 범죄를 뜻하고, 라시라고 하는 것은 뭐뭐를 위하여 라는 뜻으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망령되이라고 하는 것은 거짓을 위하여, 범죄를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면서 자신의 목적과 자신의 어떤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과 약속을 할 때도, 또 어떤 계약을 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이 이야기됐기 때문에 신뢰를 얻습니다. 그래서 계약을 성립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는 거니까 그렇게 성립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자신의 유익은 취한 다음에 자신이 그것을 실천하지 않고 또 그 약속과 계약을 깨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보는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레위기 12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의 이름을 너를 위하여 사용하지 말라. 너의 나쁜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지 말라라고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유익을 구하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되는 그런 경우가 이 성경의 당시에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요즘은 어떨까요?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취급을 받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고 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전히 망령되게, 욕되게 불리고 있는가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하나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백성, 또 하나님을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가정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맡겨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도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 수도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택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높이리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사랑한다고 하면 그 사람을, 상대방을 높이는 것, 그것이 사랑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당신도 우리를 사랑한다고, 우리를 높여준다고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너희도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고, 내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고 내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달라고 이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또 하나님의 이름을 소유한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으로 하나님과의 사랑이 더 풍성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몇 가지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잖아요. 그죠? 그 만드신 사람에게 받고 싶은 것이 하나 있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받고 싶은 것, 그것이 뭘까요? 우리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기뻐하십니다. 하나님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같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찬송입니다. 그리고 더 근본적으로 찬송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죠. 그 부르는 것이 나를 위해서 필요할 때 찾는 부름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좋아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부르는 그 부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찬송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 시편을 가장 많이 쓴 다윗은 늘 하나님을 찬양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알아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아는 것을 입술로 고백하는 것이 찬양이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그 고백을 통해서 늘 하나님과 함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찬송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은 세상의 왕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이 진정한 이 땅의 왕이시라는 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이 땅을 통치하시는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늘 고백했습니다.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것이 찬송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왕일 때만 그렇게 했나요? 그러지 않습니다. 다윗이 어떠한 어려움에 있을 때도 다윗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 나를 도우신다 라고 늘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을 머릿속으로만 기억하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되뇌이는 것, 우리의 입술로 그분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찬양이라는 것이죠. 요즘 얼마나 여러분들의 삶에 찬양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생활에 얼마나 찬송이 들리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합니다. 나는 말씀은 좋은데 찬양은 좀 별로야,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간혹 있습니다. 노래를 못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말씀과 찬양을 잘 몰라서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이라고 하면 그 모든 찬양의 가사가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누가 썼다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 말씀을 내가 다시 한번 고백하면 그것이 찬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을 보면 찬양의 삶을 살게 되는, 그 입술로 내가 고백하면 되는데 그것이 바로 찬양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그것, 그 찬송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래를 잘 못하지만 고등학교 때 교회를 처음 다니고 나서 찬양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고등부에 한 6개월 만에 제가 모든 찬양 집회를 다 다녔습니다. 그때는 제가 사는 동네에는 그 이름이라는 찬양팀도 있고 더네임이라는 것도 있고 주찬양도 있고 막 있었는데 그 찬양 집회만 하는 곳에 다 갔습니다. 왜냐하면 찬양이 너무 좋아서 그냥 찬양을 듣고 찬양을 부르는 것이 그렇게 좋았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고 하는 그 처음 사랑, 여러분은 언제가 하나님과의 처음 사랑이었나요? 저는 그때 그 찬양을 부르고 찬양을 알고 찬양과 함께하던
그때가 하나님의 첫사랑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때부터 지금까지 뭔가 이렇게 힘이 들거나 아니면 하나님과의 사랑이 좀 이렇게 약해진다거나 그럴 때마다 찬양을 듣습니다. 요즘은 유튜브로 굉장히 찬양이 좋은 찬양 다 모아놔가지고 뭐 분위기에 따라서 여러 찬양들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찬양을 듣다 보면 어느새 눈물이 나고 어느새 또 감동이 되고 어느새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내가 높아져 있는 삶이 아니라 찬양을 통해서 내 안에 하나님이 높아져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신기하게도 일본어 찬양이 그렇게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들 일본어 찬양을 많이 안 들어보신 분은 꼭 들어보시기를 추천합니다. 그런데 일본어 찬양을 들을 때마다 그렇게 눈물이 나고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사가 됐는지도 모르겠지만, 그러나 일본 찬양뿐만 아니라 한국 찬양도 영어 찬양도 심지어는 제가 타갈로그어 그 필리핀 찬양도 찬양은 부르면 은혜가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렇게 찬양이 회복됨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과의 사랑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에 대해서 성경은 더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높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우리의 믿음입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고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나누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아는 것 좋다,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알면 아는 만큼 믿는 것도 중요하다 말씀하십니다. 왜 우리가 알아야 될까요? 왜 하나님을 알고 왜 하나님을 더 만나야 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믿기 위한 것이죠. 알기는 많이 알아도 믿지 않는 사람 여러분 많이 보셨나요? 저는 제 주변에 성경을 많이 아는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제 주변에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정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렇게 많이 아는데 하나도 안 믿어질까요? 그런데 반대로 어떤 사람은 많이 모르지만 아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을 보면 너무 신앙이 예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성경에 대해서 많이 몰라도 아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많이 알아도 안 믿는 사람, 조금 알지만 그것을 믿는 사람, 그 사람의 삶에 평안이 달라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많이 알고 그 믿음이 없는 사람의 삶은 여전히 불안하고 또 불평하고 불만이 있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이 모르지만 조금 아는 것을 믿는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 평안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된 사람들의 예를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우리가 말했던 다윗도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다윗은 어릴 때부터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덩치 큰 사람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것을, 모욕하는 것을 듣게 됩니다. 골리앗이죠. 그 골리앗이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모욕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닌데 라고 말하면서 자신이 나가 싸우겠다고 말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말립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는 그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또 지켜주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다윗은 승리하게 됩니다. 다윗의 승리는 다윗의 승리에서 그치지 않고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 군대를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그 삶을, 그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성경은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다윗은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니까 그럴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지금 소개하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굉장히 힘들게 살고 어렵게 사는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그 사람의 이야기가 누가복음 18장에 나옵니다. 그 사람은 어려서부터 너무 힘들었습니다. 앞을 못 보기 때문에 많이 불편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어떤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자신의 귀에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가 사람을 고친대. 그 예수가 다윗의 자손이래. 그 예수가 메시아일지도 모른대.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냥 소문일 수도 있지만 이 사람은 그 이야기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마침 그가 있는 동네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주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웅성웅성합니다. 그때 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믿음을 이제 사용하게 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워낙 시끄러워서 그 이야기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그 사람을 말립니다. 좀 조용하시라고. 저분이 누구신데? 저분이 예수님인데 당신 같은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시간이 없다. 그리고 조용시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은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합니다.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 목소리가 예수님께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저 사람을 내 앞으로 데려오라 이야기하십니다. 그때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그 사람은 보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그의 눈을 고치시고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도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 수 있을지 몰라도 너의 이 행동은, 믿음의 이 행동은 너를 구원하였구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이 그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이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누가복음 18장 4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모르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아는 사람들은 아마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을 기대할까요?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니까 뭔가 믿음이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합니다. 우리의 삶이 믿음 있는 삶이 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그 삶을 살 때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늘 그랬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삶을 살 때 다윗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 교회는 다니고 열심히 다니고 봉사도 하고 뭐도 한다고 말하면서 어려움이 생겼을 때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의 어떠한 차이도 없다면, 믿음을 보지 못한다면 하나님 뭐 아무것도 아니네, 하나님을 왜 믿지? 라고 이야기하지 않겠나 라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지금은 코로나 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어렵다고 하는 이때 우리의 믿음이 무엇인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지키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의 가정은, 또 나는, 우리 교회는 평안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가 샬롬을 회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과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출애굽도 시켜주시고 광야에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주시고, 그리고 모든 적과 싸워서 이기도록도 해주셨는데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 나와서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셨지만 믿음을 사용하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광야에서 38년, 40년을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다가 다 죽어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주변의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뭐 출애굽했다고, 또 애굽 바로를 이겼다고, 또 아말렉도 이겼다고, 또 광야에서도 만나 매출하기,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그 하나님 대단한 줄 알았더니 광야에서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먹고 죽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한심했을 것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도 아무런 힘이 없는 그 하나님 우리가 왜 믿느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냐라는 것이죠.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그것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근육과도 같다 이야기를 합니다. 근육은 가만히 두면 근육이 없습니다. 그러나 근육을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근육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가지를 알았다면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사용하시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하게 되는 것이죠. 믿음이 더 커지게 되는 것이죠. 한번 믿어보니까 또 믿는 그 재미가 있는 것이죠. 그렇게 믿음을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을 높이시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 삶을 보여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바로 우리 삶의 실천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좀 전에 읽었던 레위기 19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니라. 여기에서 거짓 맹세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거짓 맹세에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 거짓 맹세가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인다, 이 이야기죠. 여러분, 거짓 맹세가 뭐예요? 맹세는 했지만 그 맹세를 지키지 않는 것이죠. 맹세는 하지만 그 맹세를 거짓으로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현장에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단지 하나님의 이름만 욕되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맹세해놓고 다 도망가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욕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 기독교가,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비난을 받고 높여지지 않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일부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대면서 말은 정말 열심히 하고 유창하게 하고 잘하지만, 그러나 그 삶을 보면 아무것도 제대로 말씀대로 살아가는 삶이, 실천되는 삶이 없기 때문에 그걸 보는 사람들이 그 현장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현장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경은 이 이야기를 아주 심각하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부분에서 이 이야기를 지적합니다.
우리가 아는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전에 믿음을 이야기했지만 그 믿음이 행함 없는 믿음일 때 그 믿음은 죽었다, 이렇게까지 실천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십계명 제 세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짓 맹세로 함부로 이야기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이야기를 하시다가 나온 말씀인가 하면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다가 이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무를 보시면서 이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어떻게 아냐? 이 나무의 열매를 보고 안다 말씀하십니다. 대추나무가 열리면 대추가 열리면 대추나무고, 복숭아가 열리면 복숭아나무고, 사과가 열리면 사과나무인 것처럼 사람도 마찬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행함이 어떠한가, 그 사람의 실천이 어떠한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 그것은 말은 많은데 실천이 없고 행함이 없는, 그 열매가 맺히지 않는 사람을 거짓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7장, 마태복음 7장 24절 25절인데 우리 형제님들이 24절, 자매님들이 25절, 이렇게 또 26절, 27절 교대로, 우리 형제자매 교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시작. 네, 여기 24절 25절에 보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시련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26절 27절은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27절, 비가 내리고 장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어떤 토대 위에 세워져 있나요? 어떠한 시련이 와도 쉽게 무너지지 않는 반석 위에 세워져 있습니까? 아니면 작은 비가 와도, 작은 시련에도 넘어지는, 쉽게 무너지는 그런 모래 위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인생이 지어져 있나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러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자가 반석 위에 집을 지어 든든하게 살기를 원하는 것, 너무나 당연한 것이죠. 그렇게 살기 위해 행함이 필요하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어주시기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말씀을 실천하지 않으므로 우리의 반석은 늘, 우리의 기초는 늘 모래 위에 있게 된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실까요? 그러나 우리의 행함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의 반석이 되시고 우리의 피할 바위가 되시면 그 자체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높이는 삶,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생각보다 더 완벽하고 높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각보다 더 높아 하나님의 뜻에 나의 삶을 바꾸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알고 믿어도 행동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 삶이 아닌 삶,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2장 5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래야 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저는 이 말씀에서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2장 4절에 보니까 너에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2장 5절에도 너의 처음 사랑을 가지라고 말씀하셔야 되는데 2장 5절에는 그것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보고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아니라, 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실천하고 행동하는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한 가지씩 갑자기 바뀔 수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의 기초를 바꾸는 작업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루에 한 가지의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으로 시작하고 말씀으로 하루를 마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3계명을 통해서 그 한 가지의 말씀을 하루에 하나씩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 한 가지의 실천이 벽돌 한 장이 될 것입니다. 그 벽돌 한 장 한 장을 우리의 삶의 바닥에 까는 그 작업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아닌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느새 우리의 인생이 든든한 반석과 같은 집에 세워져 있어서 그 말씀을 실천함으로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의 인생이 든든하게 서 있게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세 가지의 삶을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입니다. 우리의 가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찬양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습니까? 찬양을 틀어놓으시기 바랍니다. 찬양을 틀고 있으면 우리는 많이 듣는 것을 따라하게 되잖아요, 그죠? 나쁜 말을 많이 들으면 나쁜 말을 따라하게 됩니다. 그러나 찬양을 많이 들어놓으면 어느새 모든 찬양이 은혜롭지는 않아요. 그러나 많이 듣다 보면 그 찬양 중에 오는 게 있습니다. 은혜가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저도 저와 아내는 찬양을 늘 틀어놓습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 뭔가를 하다가 보면 찬양 소리가 들리면 그 찬양에 꽂힙니다. 그래서 그 찬양이 뭐냐고 묻다가 보면 밤에 가정예배 드릴 때 또 그 찬양을 부르고, 그러니까 찬양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높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했다면 찬양과 함께 시작하시는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단지 듣는 것, 아는 것에 그치지 말고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 믿습니다. 오늘 또 동일하게 어렵지만, 동일하게 이 일본 동경 땅에서 또 이 코로나 15,000명, 5,000명 막 이렇게 나와서 다 불안하고 어렵다라고 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혹여나 내가 코로나에 걸릴 수도 있었지만 그러나 주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고쳐주시고 보호하시고, 그 믿음을 우리가 사용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고 또 우리를 보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벽돌 한 장 한 장을 만드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 그 한 말씀 한 말씀, 작은 말씀, 그것을 실천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하나님과 사랑이 회복되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동경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십계명을 통해 우리의 사랑이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돌이키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찬양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실천하는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더 깊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는 저희와 또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통해서 온 세상에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